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로부터 출애굽 과정 그리고 여리고 사건과 여리고 입성까지의 인물들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월요일에 이 믿음장을 거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조나 에녹과 같은 사건들은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었다면 또 오늘은 전체적인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조금 단락을 나누는 것처럼 해서 각각의 주제를 통하여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준과 동시에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 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는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행동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믿음으로 이 일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모가 그냥 단순히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산파들이 물론 어머니는 아니지만 당시 시대의 산파들도 누구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까?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동일한 맥락으로 볼 때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만 보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 안에는 두려움, 물론 이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죄송합니다.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당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한 배도의 유혹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도라는 쉬운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있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배도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유대교가 너희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교를 경외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점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결핍되면, 혹은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이 말씀의 시간에 나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은 결국엔 모세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왕자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겸허하게 그 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의 삶을 모세가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이 주는 죄악의 안락함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고난을 즐거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죄악의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죄악이 주는 기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죄악의 즐거움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싫은 마음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경외함이 또한 그를 즐거워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락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의 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6절을 보면요. 26절이 이제 조금 특이한 이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바라봄이라. 아멘. 먼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기보다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받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창세기 때부터 또한 아브라함 또한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니 모세가 이런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떤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버렸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결국에 모세라는 인물이 당시 이제 히브리서 또 쓰신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이 단순히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혹은 자신이 이 일을 완성시켜야지라는 어떠한 뜻에 의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고난과 수모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해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을 우리 또한 겸허하게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고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 소망을 그저 우리가 소망해야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겸허히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는 왕을 결국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향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보이는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만했던 어떤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는 파라오의 어떤 한국어의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왕,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듯 당시 시대에 모세가 맞닥뜨렸던 왕은 바로 파라오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무시무시하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설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이나 홍해를 건너간 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나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만약에 무언가 물로 홍해로 막혀져 있다면 돌아가야지 어떤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보다는 물론 앞에 이제 다른 10가지 재앙 중에 다른 재앙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르거나 다른 어떠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바로를 잘 설득해서 이 바로와 잘 협상을 해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언젠간 한 번은 언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원초적인 어떤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인 동력이 되어서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1차적인 원인은 존재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국에 2차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어떤 명확한 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이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뭐 에녹이 주인공이 아벨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등장하는 여리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물로서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라합의 등장은 굉장히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그냥 1회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죠. 결국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건으로 돌아가서 여리고 사건은 어떻습니까? 계속 돕니다. 그냥 돕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뭔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쏘고 무언가 치열하게 어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 나오는 어떤 전쟁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게 하십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그냥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라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등장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그 가운데 이어져 오던 모세와 함께했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제 기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결국엔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숨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 여리고 사건과 같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